제1장 돌담에 기대어 자던 그림자마을 어귀에 오래된 돌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에 닳고 이끼 낀 그 돌담은 마을로 들어서는 길목에 외로이 서 있었지요. 해가 저물면 돌담에는 언제나 그림자 하나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듯 하면서도 사람은 아닌 검은 윤곽만 남은 그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는 귀신이라 했고 누구는 저승길 못 찾은 홀령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저것은 너무 오래 속상했던 누군가의 마음이야. 그림자는 밤이면 돌담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돌담 근처를 지날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들은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어른들의 말을 따랐지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10살 남짓한 나이였지만 겁이 없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돌담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막 돌담에 기대려는 참이었지요. 너는 누구냐? 돌쇠가 물었습니다. 그림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돌담에 몸을 기댈 뿐이었지요. 왜 여기 있느냐? 돌쇠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윤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돌쇠는 보았습니다. 돌쇠는 매일 저녁 돌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에게 말을 걸었지요. 처음에는 질문만 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어. 손가락만 한 놈이었지. 우리 어머니가 떡을 만들었어. 참 맛있더라. 그림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돌쇠가 평소처럼 돌담 앞에 섰을 때 그림자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그림자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림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요. 나는 한때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 함께 살기로 약속했지.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다. 그림자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나는 전쟁터로 끌려갔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 이 돌담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돌쇠는 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돌담 옆에 작은 표시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누군가 돌로 긁어 만든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터에서 죽었지. 그림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은 이 돌담 앞에서 날마다 기다렸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기다렸지. 돌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났다. 나를 기다리다가 병들어 죽었지. 나는 그것을 알았다. 저승에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림자의 윤곽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너무 속상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사람이 헛되이 기다리다 죽게 만들어서 그 속상함이 너무 커서 내 마음이 저승까지 가지 못하고 이곳에 남았다. 돌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어? 100년도 더 지났을 게다. 그림자가 대답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저승에 있겠지. 그럼 너도 가야 하지 않아? 그 사람을 만나러. 그림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이 속상함이 나를 묶어두고 있다. 100년 동안 풀지 못한 속상함이. 돌쇠는 돌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사람은 널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아느냐? 진짜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말이야. 네가 돌아오지 못한 게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았을 거야. 전쟁이 너를 데려간 거잖아. 그림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널 기다리며 속상했을 거야.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저 내가 무사하길, 어디선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돌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가도 돼. 그 사람한테로. 100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해. 이제 만나러 가. 그림자의 윤곽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천천히 옅어졌지요.
고맙다, 아이야. 그림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네가 나에게 해준 말들이 100년 동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풀어야 할 것은 속상함이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돌쇠는 희미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나타난 표정이었지요. 잘 가거라.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돌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돌 사이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돌담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했지만 돌쇠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끔 돌담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피어난 꽃에 물을 주었지요. 작고 하얀 꽃은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것은 만남의 꽃이다. 10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이 마침내 만났다는 표시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담 앞을 지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꽃에게 인사를 했지요. 안녕, 그림자 아저씨. 잘 지내? 사랑하던 사람 만났어? 이제 행복해? 봄이 오면 꽃은 더 많이 피었습니다. 여름이면 향기가 진했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었습니다.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하얗게 빛났지요. 돌쇠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돌담의 꽃을 돌보는 것은 잊지 않았지요. 돌쇠의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 꽃을 돌보세요? 돌쇠는 돌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특별한 꽃이란다. 100년 동안 속상해하던 마음이 용서를 받고 피어난 꽃이지. 용서요? 그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란다. 돌쇠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도 늙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돌담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돌쇠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내 덕분에 나는 편히 쉬고 있다.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그래,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고 이제는 함께 있다. 바람이 돌쇠의 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오래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속상함은 언젠가 풀린다고, 용서는 반드시 온다고. 그리하마.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돌담의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돌쇠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남자와 여자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들 뒤로는 끝없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가득한 들판이었습니다. 돌쇠가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일어나 돌담으로 갔습니다. 꽃들은 여전히 그곳에 피어 있었습니다. 이슬을 머금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지요. 돌쇠는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100년이 걸렸어도 결국 만났구나. 기다림도 속상함도 이제는 다 지나갔구나.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 돌담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림자의 돌담이 아니라 만남의 돌담이라고 했지요.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노인들은 그곳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긴 기다림도, 아무리 깊은 속상함도 결국에는 끝이 난다는 것을. 용서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돌담의 꽃은 지금도 피어 있다고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다고 하지요. 그것은 100년 동안 기다린 사랑의 증표이자 마침내 이루어진 만남의 표시였습니다. 제2장 눈을 감고 듣는 산의 숨 깊은 산 속에 오래된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천년숲이라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굵은 나무, 가는 나무, 곧은 나무, 구부러진 나무. 온갖 나무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지요. 이 숲에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숨을 쉰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나무가 숨을 쉽니다. 하지만 천년숲의 나무들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귀를 나무에 가까이 대면 들렸습니다. 아주 느리고 깊은 숨소리가. 들이쉬는 소리는 바람이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았고 내쉬는 소리는 파도가 모래밭에 스미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령스러운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간혹 이 숲을 찾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석 달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남편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옥분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할머니 하나가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천년숲에 가보거라. 거기 가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다. 옥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슬픔에 결국 숲을 찾았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따라 옥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지요.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커다란 느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안아야 할 만큼 굵은 나무였습니다. 옥분은 그 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한 장, 두 장 붉은 잎과 노란 잎이 천천히 내려왔지요. 옥분은 나무의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자 들렸습니다. 아주 느린 숨소리가.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아주 길었습니다. 한참을 들이마시고 한참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을 품고 있는 듯한 호흡이었습니다. 옥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가지를 스치는 소리, 나무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 새가 날갯짓하는 소리,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하나의 큰 울림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옥분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위로도 아니고 위안도 아닌 그저 받아들여지는 느낌.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달라졌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무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고 숨소리를 들으며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옥분은 눈을 떴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조금은 견딜만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처럼 옥분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숨을 쉴 뿐이었지요. 옥분은 다음 날도 숲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숲에 가서 나무의 귀를 기댔습니다. 어느 날은 소나무에게 갔습니다. 소나무의 숨소리는 느티나무와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더 힘찼습니다. 바람을 맞아 싸우는 소리 같았지요. 또 어느 날은 단풍나무에게 갔습니다. 단풍나무의 숨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붉은 잎들이 떨어질 때마다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옥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무마다 숨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숨소리마다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소나무는 말했습니다. 견디는 것에 대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것에 대해. 단풍나무는 말했습니다. 변화에 대해. 계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느티나무는 말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보고 겪는 것에 대해. 하지만 어떤 나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옥분이 스스로 그 의미를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매일 숲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숲이 좋아서였습니다. 나무들의 숨소리가 그리워서였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숲을 덮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밟으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눈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습니다. 옥부는 나무의 눈을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귀를 갖다 댔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나 가을과는 달랐습니다. 더 느렸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겨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쉼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멈춤에 대해, 기다림에 대해,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새 잎이 돋을 때까지 참는 것, 그것이 나무의 겨울이었습니다. 옥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슬픔의 겨울, 상실의 겨울을. 하지만 겨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봄이 올 때 나무에게 새 잎이 돋듯이 자신에게도 다시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옥부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히 천천히. 숲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숲을 보았습니다. 나무들이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옥분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옥부는 숲으로 갔습니다. 나무들에게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작은 잎들이 가지마다 돋아났습니다. 옥부는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나무의 숨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빨랐습니다. 더 힘차졌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소리였습니다. 옥분도 느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움트고 있다는 것을. 슬픔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무가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듯이 옥분도 자신의 계절을 살아갈 것입니다. 옥분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견디는 법을 보여주셔서.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소리 속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옥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숲을 찾았지만 이제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들과 함께 숨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옥분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옥분을 따라 숲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은 나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는 힘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평온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용기가 되었고 누구에게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소리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숲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서 갔습니다. 느티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더 굵어졌을 뿐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옥부는 나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옥분도 눈을 감고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나무와 같은 리듬으로.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그렇게 한참을 서 있던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슬픔을 견딜 시간. 치유될 시간. 다시 살아갈 시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100년, 1000년을 살며 많은 것을 보았겠지요. 태어나고 죽는 것을, 피고 지는 것을.
오고 가는 것을. 그래서 알았겠지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행복도. 옥부는 나무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숨 쉬어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숲을 걸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지나며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도 계절이 바뀌어도 깊은 산속 천년숲의 나무들은 오늘도 숨을 쉽니다. 천천히 깊게. 귀를 가까이 대면 들립니다. 단풍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누구의 이름도 아닌 위로가.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나무도 사람도 모든 생명은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숨소리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외롭지 않음을 압니다. 숲은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자신의 숨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제3장 우물뚜껑 위에 새 옛날 옛적 어느 마을 한 구석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이미 물이 말라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물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물뚜껑은 낡고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뚜껑이라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늘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빛 깃털을 가진 작은 새였습니다. 참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묘한 새였습니다. 아무도 그 새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새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새는 아침에도 있었고 저녁에도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그런 새려니 했습니다. 이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25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웃 마을에 사는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오키였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준호는 오키에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키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오키의 아버지는 그 불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키네 집안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오키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먼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혼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준호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받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키를 찾아가려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척집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매일 슬픔에 잠겼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키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을을 걷다가 그 오래된 우물 앞에 섰습니다. 우물 뚜껑 위에는 여전히 그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우물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키야, 어디 있니? 나는 너를 찾을 수가 없구나.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도록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뒀던 슬픔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 뚜껑 위에 새가 움직였습니다. 날개를 천천히 폈다가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조용히 날개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새를 보았습니다. 새는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조금 덜 아팠습니다. 준호는 새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새야. 네가 위로해주는 것 같구나. 준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아낙네가 그 우물 앞에 왔습니다. 아낙네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얼마 전에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병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마을을 걷다가 우물 앞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왜 그렇게 빨리 갔니? 어미를 두고 어찌 갔니?
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우물 뚜껑 위에 새가 순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날개를 폈다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순이는 울다가 문득 새를 보았습니다. 새는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아이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새야. 순이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우물 앞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곳을 찾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울고 새는 그 옆에서 날개를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저 우물의 새가 신기하대이. 그렇다지. 슬픈 사람을 위로해 준다더군. 나도 가봤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이. 사람들은 그 우물을 위로의 우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를 위로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우물 앞에 왔습니다. 노인은 마을 어귀에 사는 김영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김영감은 우물 옆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더 슬퍼 보였습니다. 영감, 나 혼자 어찌 사나? 당신 없이 어찌 사나? 새는 김영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날개를 폈다 접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김영감은 새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야, 너도 나를 위로하려 하는구나. 고맙다. 김영감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는 우물뚜껑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추운데 얼어 죽지 않을까 했습니다. 어떤 이는 모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는 먹지 않았습니다. 물을 갖다 놓아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새는 뭐 먹고 살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아마 보통 새가 아닌가 보다. 그럼 뭐예요? 하늘이 보낸 새가 아닐까? 우리를 위로하려고 보낸 새 말이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우물 앞에 왔습니다. 오키를 잃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오키를 그리워했지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새에게 말했습니다. 새야, 그동안 고마웠다. 네가 나를 많이 위로해줬어. 새는 준호를 보며 날개를 한번 폈다 접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슬프지만 살아갈 수 있어. 오키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준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밭을 갈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이웃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준호는 다른 처녀와 혼인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순이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딸을 낳았습니다. 김영감도 혼자서 잘 살았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우물 앞에서 울고 새에게 위로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외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우물 앞에 서서 새를 보았습니다. 정말 여기 있었구나. 남자는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새를 아시오? 압니다. 저 새는 제 새입니다. 당신 새요? 네. 오래전에 제가 키우던 새입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 남자는 이 마을 근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 어느 날 새가 날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찾았는데 없더군요. 그런데 여기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남자는 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와. 집으로 가자. 하지만 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안 오니? 나 모르겠니? 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손을 뻗어 새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왜요? 저 새는 이제 우리 마을의 새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새란 말이오. 남자는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마을 사람들은 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슬픈 사람들이 와서 울면 새가 날개를 폈다 접으며 위로해준다는 이야기를. 남자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 새 덕분에 많은 사람이 위로받았소. 남자는 새를 보았습니다. 새는 남자를 보며 한 번 날개를 폈다 접었습니다.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새가 자기 할 일을 찾은 것이라는 걸. 이제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새에게 말했습니다. 잘 있거라.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계속 사람들을 위로해 주렴. 남자는 새에게 인사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새는 여전히 우물뚜껑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라 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우물의 새는 뭐예요? 위로새란다.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는 새지. 신기해요. 어떻게 위로해줘요? 날개를 폭 접으며 토닥여 주신단다. 아이는 새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우물 앞에 갔습니다. 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우물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새야, 나는 슬프지 않아.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날개를 폈다 접었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새야.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자주 새를 보러 왔습니다. 슬프지 않아도 그냥 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새야, 너는 외롭지 않아? 혼자 여기 있으면 외롭지 않아? 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자주 올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아이는 그날부터 매일 새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새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도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새를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새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늙어 죽고 어떤 이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물뚜껑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픈 사람이 오면 날개를 폈다 접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도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저 새가 괜찮을까? 저렇게 추운데 얼어 죽지는 않을까? 한 아낙네가 우산을 들고 가서 새 위에 받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는 우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새는 정말 신기하구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이가 우물 앞에 왔습니다. 젊은이는 사업에 실패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눈 덮인 우물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새는 눈 속에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날개를 폈다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젊은이는 새를 보았습니다. 눈 속에서도 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워도, 배고파도, 외로워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견뎌야 한다는 것을,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고맙다, 새야. 나도 다시 일어서야겠구나. 젊은이는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젊은이는 다시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잘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 새가 위로해주던 나를. 이렇게 새는 계속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마을도 변했습니다. 옛날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슬픈 사람이 그 우물을 찾아옵니다. 우물 옆에 앉아 울면 새가 날개를 폈다 접으며 위로해줍니다. 말없는 위로지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새는 보통 새가 아니라고. 하늘이 보낸 새라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보낸 새라고. 그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새가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을 위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슬픈 사람이 있는 한 새는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날개를 폈다 접으며 조용히 위로할 것입니다. 우물 뚜껑 위에 새. 그 새는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제사장 대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에 발걸음 깊은 산속에 대나무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울창한 대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대나무들은 키가 높고 고닫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낮에도 어둑했고 밤에는 더욱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숲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그 숲을 지나갔는데 바람이 지날 때마다 대나무들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대나무들이 좌우로 몸을 기울이며 바람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소리가 신비로웠습니다.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나무들이 서로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밤에 대나무 숲에 가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위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성수였습니다. 성수는 40살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성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20살 때였습니다. 성수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동진이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느 날 둘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성수가 동진의 물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진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진은 화가 났습니다. 평생 친구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둘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절교했습니다. 얼마 후 동진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동진이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수는 그때 비로소 후회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동진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 성수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동진에게 용서를 빌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밤마다 동진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수는 장가를 들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성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성수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니 대나무 숲 근처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대나무 숲 앞에 섰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나무들이 좌우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 길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마치 속삭임 같았습니다. 대나무들이 서로에게 무언가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수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대나무들은 길을 내주었습니다. 성수는 숲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성수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대나무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너를 용서해. 괜찮아. 성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동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동진이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뒀던 슬픔과 후회를 다 꺼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대나무들은 계속 소리를 냈습니다. 성수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미안했지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동진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수는 일어나 숲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젯밤에 대나무 숲에 다녀왔소. 밤에요? 위험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소.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소.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당신이 밝아지니 저도 좋아요. 성수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영희는 성수가 밝아진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성수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으시오? 대나무 숲에 다녀왔소. 대나무 숲이요? 성수는 영희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밤에 숲에 가면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영희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도 가봐도 될까요? 그렇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보시오. 영희는 그날 밤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들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영희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나무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괜찮아. 알고 있어. 괜찮아.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희는 숲 한가운데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행이요. 그동안 힘들었지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 후회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대나무들이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친구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젊었을 때 동생과 재산 다툼을 했습니다. 그 일로 동생과 평생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노인은 후회했습니다. 노인도 대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노인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젊은이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어릴 때 어머니께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상처받으셨습니다. 젊은이는 사과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젊은이는 숲에서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알고 있어.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젊은이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더 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그곳에 갔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을 어른이 말했습니다. 진심이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린다네. 정말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들린다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바람소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수는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생겼습니다. 성수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다. 친구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나무 숲에 갔단다. 그곳에서 바람소리를 들었지. 그 소리가 할아버지를 용서해줬어. 신기해요. 그래. 그 후로 할아버지는 다시 살 수 있었단다. 물론 잘못은 잊지 않았어. 하지만 그 잘못에 매여 살지는 않게 되었지.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사람들은 성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손님이 왔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은 이 마을의 대나무 숲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성수는 손님을 대나무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들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손님은 놀라며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 신기하군요. 들어가 보십시오. 혼자 가셔야 합니다. 손님은 혼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을 때 손님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손님은 다음날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나무 숲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문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나무 숲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바람이 불었고 대나무들은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용서해. 다시 시작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잊을 수 없지만 그것에 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성수는 늙어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모였습니다. 성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대나무 숲을 잘 지켜다오. 네, 아버지. 그곳은 특별한 곳이란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수는 평생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말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뉘우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나무 숲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불고 대나무들은 길을 내줍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위안을 얻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그곳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의 발걸음. 그 소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용서를 전하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마음이 오래 머물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돌담에 기대어 쉬던 그림자도, 천천히 숨 쉬던 산도, 우물뚜껑 위에 작은 새도, 그리고 대숲을 스쳐 지나가던 바람도 모두 말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마음들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 귀퉁이에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걸 꼭 이겨내지 않아도, 다 털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오늘은 잠시 기대어 쉬어가도 되는 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숨결 하나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밤에도 천천히 마음을 놓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옛날 옛적에 계속됩니다.